하시고 저희에게 여주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6장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주는 이러하다. 코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무야. 그의 아들로 아가를 스가리야, 둘째 요니아일, 셋째 슈브라니아, 넷째 야트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여호엘나이다. 오벨님의 아들은 마라들 스마야, 둘째 여호자밧, 셋째 요아,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타넬, 여섯째 양미엘, 일곱째 이사카르, 여덟째 부르타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엘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용사였으므로 가시환을 벌리게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우투니, 르파엘, 오벳, 엘자밧이다. 그리고 엘자밧의 동기 엘리후와 스마크야는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벳에돔 지방에 딸린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무셀레무야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인물로서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 사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 시므리는 아가달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키야, 셋째는 드발랴, 넷째는 즈카리야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6명이다.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는 문지기를 두고라.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공직한 일을 맡았다. 그들은 집안이 작든 크든 제비를 뽑아 방문을 맡았다. 공정의 제비를 셀레무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평범한 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문이 나왔다. 오벳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북반이 나왔다. 스승님과 호사에게는 서정문과 함께 오른 앞길가에 있는 살살레케 문이 나왔다. 모든 경륜은 여기서 이루어졌다. 레인들의 동쪽 문에 6, 북쪽 문에 날마다 4, 남쪽 문에 날마다 4, 북반에 둘씩 배치되었다. 또 서쪽 바로가의 경륜은 기레에 바로가의 둘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코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소다. 성전 창고 관리인과 일반 행정과 레인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나단의 자손, 나단에게 딸린 게르손인들의 자손이며 나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 여히엘의 아들 제탄, 그의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 가문에서는 모세의 사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수멜의 집 창고의 총괄인이 되었다. 엘리에제르 게부에 따른 스부엘의 형제들은 엘리에제르의 아들 르아부야의 아들 여사야의 아들 요람의 아들 지크리의 아들 슬로민이다. 이 슬로민의 형제들과 함께 다윗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선임대장과 백인대장 등 군대의
성별하여 바쳤다. 사무엘 성경자 길스의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아브레로 주야의 아들 요압이 성결하여 바친 것도 모두 솔로몬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이츠하여 가문에서는 크나냐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가야와 그의 유능한 형제 1700명이 요르단 서쪽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헤브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리야였다. 또 다윗의 통치 제40년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조사하다가 기라-아젤의 용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의 형제들 가운데는 유능한 인물이 2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로베인과 가데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군대 조직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기 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전인대장과 백인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으며 맡은 일을 하셨는데 조 한 조는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공무하는 첫째 조는 사크리야의 아들 아리아사와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그는 페레치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복무하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공무하는 조는 아와와 사람 바다이가 지휘하였고 그의 조의 대표는 미크림을 지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복무하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호야다 수석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 문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나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가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이때는 공무하는 조의 장수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었는데 그의 아들 주바드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공무하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사가는 상무장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하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특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미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공무하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사수인 블루 사람 필리스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하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사부파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공무하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베냐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셀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하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노토파 사람 마하라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에 공무하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사유린 피르아토네 사람 분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둘째 달에 복무하는 열둘째 조의 장수는 오토니의 가문의 느토파 사람 헬아하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각 지파의 연고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의
영보다는 직속의 아들 엘리의 제자로 시메온 지파는 마아가의 아들 사라기야. 레위 지파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고야. 아론 지파는 차도. 유다 지파는 바이셀 형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사엘의 아들 오므리. 주불룬 지파는 오바드야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야. 므낫세 반쪽 지파는 프다야의 아들 요엘. 기라세에 있는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즈가랴의 아들 헷도. 베냐민 지파는 아브네르아의 아들 야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엘의 영도자였다. 이르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20살 이하는 수를 세지 않았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이미고 투사를 시작해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이미고 투사 때문에 이스라엘로 진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야즈마르의 들녘과 서물,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지야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땅을 알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클루르의 아들 이세미가 관리하였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판 사람 잡디가 관리하였다. 평안시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 모아바나무는 그들에서 사람 바알하나니 기름 사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사몬에서 기르는 소떼는 사론 사람 시트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소떼는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비니, 나귀는 벨로니 사람 베우기가 관리하였다. 양떼는 하가르 사람 야지스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다윗의 증권, 다윗의 상종 요나탄은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 없고 학교모는 아들 여호엘 왕자들을 부러워왔다. 아히도멜은 남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것이었다. 그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레고야가르와 함께 아히도멜의 들려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감부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 임금을 섬기는 각 조의 장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임금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힘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문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에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교회를 하였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주님 나라의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정녕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법규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계명이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로 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깨뜨려 보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이를 해 나가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방과 안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의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들과 들의 모든 방, 하나님의 집 정화와 성을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또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무게, 금 등잔대들과 금 등잔들의 무게, 각 등잔대와 그 등잔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 그리고 은 등잔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대들과 등잔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를 각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빵을 촬영하는 제사장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장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또 갈고리와 쟁반과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금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은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청양들의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귀하게 덮을 금 거룩들의 수의 모형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 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힘을 내어 일을 해 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각 조가 대기하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건
온갖 일에 솜씨 좋은 지원자들이 모두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다윗이 너희 온 인생에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유리는 너무 크고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소.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과 정동 기물을 만들 정동, 철 기물을 만들 철과 목재 기물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많은 보석과 보석을 박을 틀과 성유석과 색색의 돌, 그 밖에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하였소. 더구나 나는 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재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서불로는 금 3,000달란트, 네 집의 벽을 입힐 정련된 은 7,000달란트요.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겠소. 오늘과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5,000달란트, 금화 1,000다리, 은 1,000달란트, 청동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바쳤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이 더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이 주님을 찬미하다.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성령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어떤 것으로 마음을 위해 돌보시신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나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일반인이고 거룩인입니다. 저희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칠 것을 보니 기쁘게 봅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오.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문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 대중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대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다. 그가 강화를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사로 세우고 자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자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와 배웠던 이스라엘 임금도 지나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다윗 통치의 요약. 이사이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간은 40해였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를 다 세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행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기록과 나단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한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역대기 사건 솔로몬이 죄를 구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하였다. 주 그의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전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방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불렀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본에 있는 산상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만나의 초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괴는 다윗이 기르야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천막을 치고 준비한 곳으로 올려다 모셨다.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 아들 사사들이 만든 청동 제단은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였다. 솔로몬은 그곳 주님 앞 본 만남의 천막 앞에 있는 청동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시고 그 뒤를 이어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백성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왔기에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다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을 떠나 곧 하나님의 청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 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 1,400대, 군마 12,000마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에 주둔 성과 인근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졌고 땅백 나무는 평원 시대에 돌과 나무가 많았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투르에서 들여왔는데 임금의 무역상들이 투르에서 시세대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1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임금의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라 임금에게 팔았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기 왕궁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집은 7만명, 산에서 돌을 꺼내는 사람 8만명, 그들을 항복할 사람 3,600명을 징벌하였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시로 임금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사실 집을 지으실 때에 임금님께서 향백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주님 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명하셔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늘 두손으로 가는 사역까지며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주일마다 번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하느님의 집도 허약합니다.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누가 그분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는 뿐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고 자원과 다원과 자주색 천을 짜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 다윗에서 준비해 놓으신 이들입니다. 또 내가
임금님의 그 종들과 함께 내 종들이 나무를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으려는 하느님의 집은 크고 웅장합니다. 임금님의 종들 온 땅을 베는 발목꾼들에게는 빵을 위한 20,000그루와 보리 20,000그루, 포도주 20,000밭과 기름 20,000밭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티로 임금 하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앉히셨습니다. 히람은 또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찬송이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다윗 임금에게 슬기와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주님을 위한 집과 자기 왕국을 위한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분별력을 갖춘 기술자 후람아비를 보냅니다. 그는 단 출신의 여자이라 불러서 아버지는 트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과 단종과 철과 나무와 나무를 다루고 자우과 자주색 천과 아마코와 다우색 천을 짜며 온갖 종류의 조각을 할 줄 압니다. 그는 임금님의 기술자들과 나의 주님이신 임금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온갖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임금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내려면서 마음을 내어 땡거로 엮어서 바다로 양쪽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물려가십시오. 솔로몬은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153,600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7천만 명은 징벌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은 그 일꾼을 누리게 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여부스 사람 모르난의 가장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지터로 잡아놓았다.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는 그의 통치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긴달이었다. 솔로몬이 지은 하느님의 집 규모는 이러하다. 옛날 척도로 그 길이는 60안마이고 너비는 20안마이다. 아래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이고 높이는 120안마이인데 현관 안쪽은 수목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의 본관 암벽에 광백나무 한자를 대고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금은 하루 와인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그는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거룩들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이고 너비도 20안마이다. 그는 그곳에 600달란트나 제일 좋은 금을 입혔다. 금못의 무게만도 신세켈이나 되었다. 옥상 방들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거룩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으로
다른 거룩의 날개에 닿았다. 이 거룩의 한쪽 날개도 5암말인데 그 끝이 지체벽에 닿고 역시 5암말에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거룩의 날개와 맞닿았다. 그래서 이 거룩들이 날개를 펼친 것이 20암마였다. 거룩들은 얼굴을 집 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다. 그는 자료와 자원과 다운실과 아마도 사랑을 만들고 그 위에 거룩들을 쏘았다. 두 기둥, 하느님의 집 앞에는 높이가 35암마 되는 기둥을 둘 세우고 그 꼭대기에 5암마 되는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성교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박았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라 하였다. 성경 기을 솔로몬은 성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암마, 너비가 20암마, 높이가 10암마였다. 그 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0암마, 높이가 5암마, 둘레가 30암마였다. 그 아래에 줄이 둘러 돌아가면서 10암마 되는 황소 3그리 바다를 둘러쌌다. 이 황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드는데 두 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황소를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바다의 주체는 한 뱀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귀 모양이었고 뱀산이 가장자리처럼 만들었다. 이 바다는 물 3,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씻을 물을 담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이 물두멍에서 번제물로 바칠 것들을 씻었다. 그러나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몸을 씻는 데에 썼다. 그는 또 동문 날개를 그 옆으로 10개 만들고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놓았다. 그리고 금 쟁반을 100개 만들었다. 그는 또 사제들의 뜰과 끈들을 만든 다음 그 끈들 때문에 짝들을 만들어 달고 성공을 이뤘다. 바다는 성전의 오른편 남동쪽에 두었다. 호람은 레위와 삭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호람은 솔로몬의 임금이 하나님의 집에다 내려오라고 시키기를 하셨다. 그 기둥과 기둥 꼭대기에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에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두 그물, 그 그물에 달린 성육을 그 기둥 꼭대기에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바깥 그물에 두 줄로 매한 성육 400개를 만들었다. 또 받침대를 만들고 그 받침대 위에 얹을 물두멍들도 만들었다. 모형마다 하나 그것을 받칠 황소 12마리 레위와 삭과 고기 관료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을 호람하기는 솔로몬을 위하여 강택을 청소로 만들었다. 임금은 요르단 평야 스폭과 스레나 사이의 지능 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제사방을 차려놓는 삶 안쪽 성소 앞에 뼈대로 흘러정을 쓴 진도 높은 금 장대와 등잔 금으로 보순도가 아주 높은 금으로 만든 곳 장식과 등잔과 부직에 순도 높은 금불거리 가위와 생선과 향접시와 불똥접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지성소의 안쪽문과 그 집의 건강문도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공헌한 물건들 그리고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 창고에 넣어 두었다. 계약을 성전에 묻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을 씌웠고 다윗 성에서 모셔오라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가문 대표의 시파의 의원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일곱째 달의 축제 때에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레위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궤를 비롯하여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연화와 문호를 쌓아놨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궤를 제자리에 곧 주님의 집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두 거룩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거룩한 궤가 있는 자리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은 궤에 붙어있는 그 끝이 안쪽 성소 앞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두 개의 안발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후레에서 모세가 넣어준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 성산가에 곧 아삽과 헤만과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한 옷을 입고서 자바라와 손과 빛깔을 들고 제단 동쪽에 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420명으로 함께 서 있었다.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새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정녕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주님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공정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것입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누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로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내 이름이 머무를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을 선택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네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사랑이니라. 그러나 나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나는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이루셨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계약이 들어있는 궤를 여기에 모셨소. 솔로몬의 기도.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이름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펼쳤다. 솔로몬은 일찍이 청동으로 길이 5안마, 너비 5안마, 높이 3안마 되는 데를 만들어 뜰 가운데에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거는 종들에게 당신의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신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 것처럼 내 자손들도 내 율법을 따라 걸으며 죄를 지어 나가기만 하며 내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자라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의 하늘도 당신을 넘치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입시야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전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며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돌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죄를 지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어 하늘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당신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에게서 돌아서며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다.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될 때 흑사병과 마른병과 깡무기가 일어나 메대기와 들기가 설칠 때 적이 성을 포기할 때 온갖 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 나라도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성과 당신의 모든 팔 때문에 먼 땅에서 찾아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려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며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죄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기시며 그들을 멀거나 가까운 땅에 사로잡혀 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그 유배살이 하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그들의 유배살이 하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 하나님 당신의 눈을 뜨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하느님 이제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두십시오. 당신 권능의 배와 함께 드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 사제들이 구원으로 옷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게